아, 이 태어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기뻐했던 때가 엊그전때 나와서 이제 성경 말씀을 같이 읽으니까 너무 감개가 또 감사하고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1학년에 입학할 우리 도담입니다. 예, 우리 도담이가 아주 열심히 이렇게 읽어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저랑 여러분이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면 베들레헴 성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을 가보게 됩니다. 지금은 그 베들레헴이 그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피에로 그 팔레스틴 그 아랍인들이 많이 사는 거주 지역이라 옛날에는 마치 그 베를린 장벽처럼 베들레헴을 이렇게 장벽을 설치해 놓고 아주 한 2층 높이 정도 이렇게 큰 벽이 둘러싸여 있고 통문이 있어서 그 문으로만 다니는 거죠.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그 사람들이 일을 하러 베들레헴 자체에서는 큰 일거리가 없으니까 주로 예루살렘 같은 데 나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계속 신분 검사를 받아야 되고 통제를 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놓여 있죠. 그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가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기념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것을 기념해서 후대에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다고 그래요. 콘스탄틴 자체는 기독교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역사가들마다 굉장히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 침례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혹시 자기가 침례받고 그러니까 세례받고 죄를 지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렇게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황제입니다.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또 성지를 순례하면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 자리에 가보니까 그리스 신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허물어 버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 탄생 기념 교회인데 그것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한 200년 후 지나다가 밀란이 일어나서 소요가 일어나서 불이 났습니다. 그것을 좀 더 후대에 한 700년경에 비잔티움 시대 때,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에서 서로마가 이탈리아에 있던 로마가 동쪽 그리스,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로 옮겨오죠. 동로마 시대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비잔티움이라고 하고 그 제국이 한 1000년 정도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게 이제 비잔티움 제국,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데 그 동로마 기독교의 배경이 있죠. 그 비잔틴 제국 시절에 한 황제가 거기를 다시 이렇게 증축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모자이크 그림 같은 게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지나고 12세기, 13세기 이렇게 십자군 전쟁이 지나고 이슬람 세력들이 그 땅을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교도들이 말을 타고 교회를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와가지고 짓밟는 거죠. 그리고 다 교회를 다 물어버리는데 그때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와서 그림을 보니까 예수 탄생 기념교회의 그림을 보니까 동방에서 왔던 자기 페르시아의 그 조상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옷이 이런 문양이나 그림이 자기 조상들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탄생 기념교회는 그것만 베들레헴에 있는 그 교회만 허물지 않고 그대로 뒀어요. 그래서 성지에 이스라엘 땅에 교회로 가장 오래된 건물, 그 건물 자체가 제일 오래된 것이 그러니까 헬레나가 세운 4세기에 세운 것은 불타고 없어지고 소실된 것을 7세기경에 다시 지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 건물 자체로 가장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서 많은 순례객들. 자, 그 그림을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예수 탄생 기념교회입니다. 이 종탑 이런 것들, 이 벽이 옛날 그 7세기의 그 교회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다음 건물 보겠습니다. 여기 조그만 문이 보이십니까? 요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만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다음 그림만 사진 봐보세요. 예, 원래는 이렇게 아치형으로 문이 있었는데 이교도들이 말을 타고 와서 성전을 막 교회를 짓밟으니까 돌을 더 덧대가지고 말을 타고는 못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 키보다 작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사람이 허리를 숙여야만 들어가는 그래서 이 문의 이름이 겸손의 문입니다. 겸손의 문.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려면 전부 다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말에서 내려야만 들어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예, 요 기둥들이 이 기둥들이 양쪽에 있는데 이 불탄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밑에 바닥 돌이 옛날 돌 그대로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지고 아주 뺀질뺀질하고 그렇게 달아 있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지점이 동굴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탄생 동굴인데 가면 그 자리에 요 꼭지점이 14개가 있는 예수님 탄생 기념별이라고 하는 별 모양을 요걸 보러 가는 거예요. 요걸 사람들 관광객들이 이 별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게 베들레헴 이야기입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뭐 페르시 어디 나라 사람이냐,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있는데 아마도 페르시아, 이란 지금의 아마 이란 그쪽 일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이 서쪽으로 오면 이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야기를 그곳에 많이 전했고 그때 당시에 여기 박사라고 나온 사람들이 점성술사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주로 메이지라고 하는 우리 매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이지라고 부르는 그런 마술사, 박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느 순간 별을 봤는데 그 별이 바로 유대인의 별이라고 하는 이 별이 그래서 다윗의 별이라고도 하고 우리 앞에 그 추리가 되어 있는데요. 오각형 별이잖아요. 꼭지점이 5개 우리가 별 그리면 한 번에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꼭지점이 5개인 별을 그립니다. 근데 여러분 보안관 배지 보셨어요? 보안관 배지 보면 삼각형 2개를 맞춰놓은 겁니다. 꼭지점이 6개죠. 다윗의 별, 데이비 스타라고 하는 다윗의 별이 이렇게 꼭지점이 6개인 별입니다. 이 별처럼 유대인의 별이라고 하는 것에서 별을 보고
이 땅까지 오는 거죠. 어디가 됐든 바벨론이 됐든 혹은 더 서쪽의 페르시아가 됐든 바벨론이라고 하면 약 2,400, 2,500km 정도입니다. 그걸 고대에 이 사람들이 이 별을 보고 이 이스라엘까지, 베들레헴까지, 이스라엘까지 오게 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 신학교 가면요, 시험을 이제 뭐 성소고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입학 시험 때도 그렇고 저희 때 한참 많이 봤던 게 뭐냐면 OX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한 50문제가 빨리 풀고 OX만 체크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OX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아리까리해요. 비슷하게 써 있어서 그 중에 얼뜻 지나가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쭉 하면서 맞으면 O, 틀리면 X예요. 우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 이게 아주 입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사람, 성경에 세 사람이라고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사람들이 왜 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예물이 황금, 유황, 모략,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갖고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동방박사에 대한 그림, 중세에도 그림을 여러 사람들이, 루벤도 그리고 여러 사람이 이 장면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대부분은 세 사람을 그려놨어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네 사람을 그린 데도 있습니다. 몇 사람인지 우리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하간 세 사람이 됐던 네 사람이 됐던 그 사람들만 왔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다면 대통령만 가는 게 아니라 수행원이 해가지고 아마 수십 명, 수백 명 갔을런지 모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요, 세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이 먼 여행길을 오려면 중간에 노숙을 하고 잠을 자고 필요한 여러 물건들이 있습니다. 또 음식을 가는 곳마다 사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음식 같은 것도 갖고 다녀야 되고 침구류라든지 이렇게 해서 소위 수행원들이 여럿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바울의 전도 여행도 비슷한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에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이 두 사람만 있었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를 도왔던 그 전도팀의 여러 명들이 함께 다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도구들 우리는 뭐 캐리어 가방만 하나 들면 얼마든지 해외여행 다니는 시절이지만 고대에는 그러지 못해서 그 긴 여행길을 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힘든 일이었는데 별을 보고 어느 날 유대인의 별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서쪽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까지 옵니다. 근데 오다가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자, 별을 보고 출발은 했는데 별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별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것을 그 사인으로 시작한 이 여행이 중간에 어떻게 바뀌냐면 자기들의 이성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고 하면 당연히 예루살렘이지 수도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하면서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요. 자, 출발은 뭐로 했냐면 별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별 볼 일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자기 이성, 자기 상식, 자기 경험, 또 주위 사람들의 의견 이렇게 바뀝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가 믿음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너희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모두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나중에는 육체로 마칩니다. 행위로 돌아가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 어떻게 시작하냐면 별을 보고 시작했는데 별을 보고 가다가 별이 안 보이니까
자기 생각, 자기 이성, 자기 경험, 또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자, 별을 보다가 별이 안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사인을 주셔서 어떤 소명감도 주시고 어떤 도전을 주셔서 내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해가지고 무슨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근데 중간에 갑자기 일이 어려워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걸음걸음을 그때마다 다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들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예, 무엇이 아니라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지도는 두 블록 가서 좌회전해서 또 몇 블록 가서 우회전하고 다리를 건너고 이렇게 그때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나침반에는 그 앞에 강이 있는지 그 앞에 산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다 보면 강이 나오고 가다 보면 산이 나와서 때로는 그 산을 돌아가야 할 때도 있고 또 강을 건너기 위해서 다리로 쭉 올라가서 원래 방향과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지만 나침반이 있으면 내가 다른 곳으로 가도 자기 수정을 해서 원래 가려고 하는 곳에 갈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되지 않고 좀 답보를 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했을 때 그때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참아 기다리는 인내와 소망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에 왔습니다. 아내 사라에게 자녀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텐트 속에 있는 장막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바깥에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봐라, 별을 봐라, 셀 수 있나 봐라. 예, 셀 수 없습니다. 별 하나 나하나 별둘 나둘 아무리 쉬어도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래, 밤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하겠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내 상속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그런데도 별로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이 이제 창세기 15장 7절의 말씀인데, 그리고 나서 16장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도 자식이 없으니까 아내가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게 이스마엘이 되고 그 이스마엘이 지금 대부분의 아랍의 후예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하갈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방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다리면 이삭 되고 서두르면 이스마엘 된다. 예. 별을 보고 시작합니다. 별을 보고 시작하는데 중간에 별이 없어지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근데 사람들이 지금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보면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루살렘의 뜻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이름, 예루살렘의 뜻이 예루살렘, 샬롬, 평화입니다. 평화의 도시예요. 평화의 도시가 지금 소란스럽게 됐습니다. 아니, 그 중에 헤롯은요 더 지금 마음이 불안합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의 원로회가 있었는데 아직 황제 제도가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이 더 셌는데 거기서부터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책봉을 받아서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헤롯은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이두메인이에요. 이두메인. 그 이두메인이 누구냐면 그 야곱 에서, 그 에서의 후예들, 그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데 그 에돔이 나중에 이두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 에서와 야곱을 낳는 그 에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가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12지파, 12아들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금 그래서 본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지만 유대인들은 유대인 취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로마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책봉을 받아서 자기 소위 정통성, 왕의 정통성 시비가 마음에 있었고 그래서 소위 독살 컴플렉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헤롯이 자기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많은 아주 정말 폭군처럼 그러면서도 여러 예수 그 성전을 증축도 하고 건축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헤롯이 요즘식으로 하면 박사 학위가 몇 개가 있었답니다. 그 로마에도 그런 비슷한 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한 6개 정도의 분야에 그런 이 박사 학위가 있었다고 그러고 그 로마의 귀 부인들한테 꽃미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그 이 로마의 지지층이 많은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의 왕으로 그렇게 부임할 수 있었던 거죠. 이 헤롯은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입니다.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의 자녀들도 있어요. 손자들도 있고 헤롯 아그리빠를 비롯해 가지고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은 이 헤롯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 헤롯 가문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헤롯 대왕,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라고 이 박사들이 와서 하니까 헤롯의 마음이 지금 불안한 거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도 없던 라디오도 없던 시대이지만 사람들의 입으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완전히 여론이 들끓는 거죠. 아마도 이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오랜 박해의 시기, 오랜 타민족,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면서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우리들을 이 고난으로부터 이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가 오셔야 되겠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꿈꾸는 메시아입니다. 다윗 왕과 같은.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라고 하면서 그 먼 데서부터 아마 이 사람들이 세 사람만 딸랑 온 것이 아니라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보좌관들, 수행원들과 해가지고 먼 나라에서부터 1년의 여행객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우리가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대본의 4절에 보면 대제사장들,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소집합니다. 이것도 이 당시에 종교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 대제사장은 한 명이죠. 근데 모든 대제사장 이 드린 복수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종신이라 죽으면 다음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걸 매권매직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파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는 이 성전을 관리하고 하면서 많은 이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가 다 죽은 다음에 다음 사람이 오면 자기가 팔아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이렇게 이양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러 명 생기는 거죠.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이 우리나라 공무원은 서기관 하면 몇 급이에요?
5급이 서기관 아닌가? 예. 고시 합격하면 서기관 됩니다. 그 서기관이 아니라 그야말로 카피라이트, 이 글을 옮겨 적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중요했냐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한 열심이 생겨납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 율법대로 살자. 그 바리새인들의 그 사명은 뭐냐면 율법의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면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울타리를 세우는 거예요. 율법의 울타리를 세우자.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토였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아주 제가 잘 드는 예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서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일이냐?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안식일 날도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걸어 다니는데 하루에 2,000걸음 이상 걸어가면 일이라는 거야. 그 안식일 날은 2,000걸음 이상 걸으면 안 돼. 그러니까 1,000걸음 갔다가 돌아오면 2,000걸음이죠. 그래서 1,000걸음 이내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내가 회당을 가려고 하면 회당이 어떻게 돼야 돼요? 먼 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회당이 곳곳에 이제 세워지는 거죠. 뭐 식사를 해도 안식일 날 밥을 해 먹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안식일 날 밥을 차려 먹는 건 괜찮습니다. 안식일 날 밥을 불을 떼 가지고 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전날 해 놓고 그것을 이제 먹는 형식으로 돼서 요즘도 안식일용 쿠커가 있다고 그래요. 미리 그 날짜랑 요일이 다 장착이 돼 있어 가지고 안식일 날은 자동으로 요리가 되게끔 그 시간대. 이 엘리베이터도 이거 누르면은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안식일 날은 자동으로 다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다리고 있다 문 열리면 타고 문 열리면 계속 층마다 열리는 거죠. 자기가 필요한 층에서 내리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울타리를 치는 것. 이게 바리새인들인데 그러니까 이걸 소위 다른 말로 하면 장로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율법 말고 꼬리에 꼬리를 쳐서 전통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전통이 어렵고 힘든 것인데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율법을 옮겨 적는 일을 한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누가 제일 잘하냐면 율법을 옆에서 적는 사람이죠. 손으로 옮겨 적는 사람. 율법을 우리 지금 책처럼 우리가 다 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율법사가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룹 안에는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사, 교법사, 랍비라는 것이 나오고 그 중에 아주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도 그 율법사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전문 그룹이 바로 이 율법을 옮겨 적는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이 바리새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박사들이 와서 물으니까 대번에 한 게 뭐냐면 전문가 그룹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번에 율법의 전문가답게 구약성경, 그 많은 구약성경 가운데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찾아냅니다. 그게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거죠. 선지자들이 한 말씀 중에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정확히 이 서기관 대장들과 백성의 그 서기관들이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왜 여기에 서기관들 앞에 백성이라는 말이 붙어 있냐면 대제사장은요,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주로 지배계층이 됐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고 이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아서 주로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리키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추종합니다. 그래서 사두개파와 이 바리새파가 있는데 백성들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가 돼요.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런 서기관들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전문가답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정확히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태어난다면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어디서 오시냐? 베들레헴에서 온다라고 정확히 알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것을 알기만 했지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누가 경배하러 왔냐면 동방의 박사들이 이방인들이 그것도 그 먼 곳에서부터 온갖 불편함, 위험, 많은 경비가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예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보다 어쩌면 그거와 버금가게 많은 비용이 우리가 단기 선교 여름에 가잖아요. 결산을 해봅니다. 비행기 싸기의 3분의 2예요. 오고 가고 하는 게 제일 큰 일이야. 그리고 랜드 비용, 지상에서 쓰는 비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쓰기 위해서 그 많은 비용을 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먼 거리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람들이 경배하러 옵니다. 동방 박사들 이 사람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아, 별이 나타났어요. 아, 유대인의 왕으로 어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구나. 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을 그 유대인의 왕을 직접 경배하러 먼 거리를 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지식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정말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대제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정확히 미가서 5장 2절 구약의 말씀을 잘 알았지만 아는 것으로 그쳤지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근데 경배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요. 또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7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아주 음흉하죠. 가만히 부릅니다. 그리고 자세히 물어봐요. 그러고서 하는 얘기가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그 전문가들한테 들었잖아요. 그걸 박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일러주면서 베들레헴이다. 거기 가봐라. 라고 하면서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나도 경배할 수 있도록 아이를 찾거든 와서 알려달라고. 찾자마자 에즈순에즈입니다. 네가 찾으면 찾는 대로 빨리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 아이에게 경배하겠다고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다가 아주 자세히 물어봅니다. 왜 가만히 불렀을까요? 왜냐하면 이 헤롯이 다른 꿍꿍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있는데 자기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에 이 헤롯이 불안한 것입니다. 박사들이 이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사이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별이 한 집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발견합니다.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박사들이 본 거는 아기 예수님하고 마리아를 함께 보았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 그 그림 같은 거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다 대부분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함께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 그림을 마구간으로 우리 어제 성경 퀴즈 하는데 그 그림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 어떤 그 성탄절 카드 같은 걸 보면 동방 박사와 목자가 어제도 그런 그림이 있던데 같이 있는 거 이건 틀린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말구 위에 있을 때는 목자들이 와서 봅니다. 근데 그 말구 위에 계속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집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와요. 박사들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고 이제는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을 봅니다. 박사들이
예수님과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보지만 아주 분명하게 오늘 11절에 보면 아기께 경배합니다. 아기께. 그러니까 예수님만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죠. 마리아가 아주 우리의 믿음의 아주 좋은 모본, 아주 존경할 만한 그런 신앙인, 경건하고 정결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을 우리가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어머니 하나님을 아시냐고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아기께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경배를 받을 대상이죠. 하나님 앞에만. 그래서 아기께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배했다. 예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금이 뭐고 유향이 뭐고 모략이 뭐냐? 황금의 의미는 뭐고 유향의 모략은 의미는 뭐고 황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온 예물을 그 아기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예물은 나중에 이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일 때 이 박사들이 헤롯한테 가지 않죠. 꿈에 12절에 보면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 고국에 돌아갑니다. 헤롯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자기에게 오지 않은 것을 알고 내가 속았구나. 헤롯이 속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화가 났어요. 그래서 2살 이하의 사내아이는 다 죽여라. 다 죽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헤롯이 속은 것이 아니라 헤롯이 박사들을 속이지 못한 거죠. 박사들을 속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박사들이 자기 고향으로 다른 길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경배하고서는 그 헤롯에게 가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갔다고 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주님을 진짜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상식, 내 경험, 내 지혜, 사람들에게 묻던 것이 이제 하나님께 별을 보고 와서 별을 보고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런 길이 있다. 다른 길이 있다. 어나더 루트입니다. 다른 길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들이 그 동방에서부터 별을 본 것으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구나 라는 것, 별을 본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곳에서 기뻐하고 그곳에서 유대인 저 먼 곳에 그쪽에서는 이제 서쪽이 되겠죠.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것을 거기서 떠들고 거기서 이야기하고 거기서 기뻐할 수 있을 텐데 그 기쁨에 멈추지 아니하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직접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은 어쩌면 이렇게 일부러 불편함을, 일부러 어려운 길을 찾아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준비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제사의 제일 중요한 것은 제물이죠. 내가 어떤 제물, 그래서 제사, 희생입니다. sacrifice예요.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1시간, 내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과 같은 시간이죠. 시간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같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게 시간일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자본주의 시대에서 물질만큼 소중한 것이 없죠.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내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먼 거리에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오셔서 함께 예배를 하는데, 정말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참으로 착하고 순수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기뻐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이 예물을 원래 있던 곳에서부터 준비해서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무엇인가 드리고자 할 때 즉흥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내 봉사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헌금의 자세 중에 하나가 너희가 예비하여 준비된 것으로 드려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목적 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제일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절차나 혹은 예식의 어떤 형식, 틀,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그 마음이고 자세일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지, 어떤 자세로 예배하는지, 혹시 우리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별을 보고 먼 길을 찾아온 박사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찾아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한 여인의 몸을 빌려 태어나게 하시고 어린 갓난아이에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시고 이 땅에서 숨을 쉬고 먹고 자고 사람의 모습 그대로 이 낮은 자리까지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주께 나아와 주님을 경배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 앞에 살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해 주시고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들의 박사들의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길, 또 다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께서 아기 예수와 그 가정을 피하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삶의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피할 길도 주시고 주께서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아침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주의 평화가 늘 넘쳐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